주목하십시다.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또 생소한 용어가 등장이 돼서, 무슨 용어인가니? 비대면 예배. 세상에 비대면 예배라는 게 어디 있어요? 대면 예배여야지. 그러니 또 상황인 만큼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이런 시점에 와서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탓할 수도 없고, 목사는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일 행복한 날이 어느 날이냐? 주일날이고. 왜 그렇게 행복한 날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성도들과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할 수 있으니, 얼굴을 볼 수가 있으니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주일날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라고 하니 또 그거를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지금 우리 식구들이 예배당에 나오질 못하고 지금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영상을 보내면 그때서야 이제 신자들이 예배 보내준 예배 순서에 의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목사의 녹음 이제 영상이 가면은 그때 목사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고. 그래서 나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자들의 얼굴은, 집에 있는 신자들은 얼굴을 볼 수 없으나 이제 이 예배가 마치고 영상을 보내주면은 성도들은 목사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간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나 서글프고 답답하고 힘들어요. 또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 마스크를 써버리고 얼굴을 가리니까, 어제도 청소하러 몇 분들이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군가 그 가까이 가서 보니, 집사님이구나. 참,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1년도 한 주가 지나갔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감동이 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금년 한 해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곧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으니 믿음의 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줄 붙들고 살아가는 역사가 여러분 생활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이 줄 붙들고 금년 한 해를 승리하는 해로 이끌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항상 있어야 한다.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항상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항상 있어야 한다. 항상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2021년도 우리 생활 속에, 신앙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 항상 있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보면은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래서 항상이라고 하는 내 생활 속에 깊이 개입을 해서 내 생활 속에 이러한 것들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고, 그런가 하면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안에서 따릅니다. 항상 기뻐하라. 더 크게요. 항상 기뻐하라. 마스크를 안 썼을 때는 조용히 말을 들려. 근데 이게 딱 차단하고 있으니까 배로 크게 해야 이제 아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58절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는 거 아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 보니까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항상, 더 크게요. 항상. 작게 해서는 안 들린다니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내 삶 현장에, 내 생활 속에 이런 것들이 깊이 개입해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에게 항상 금년 내내 항상 내 삶 속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했으니 곧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믿음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뭐지요?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베푸신 최대의 선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이들은 안 믿어진다니까. 안 믿어져.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예수도 안 믿어지고 말씀도 안 믿어지고 천국도 안 믿어지고 지옥도 안 믿어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과 나는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크나큰 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은 잘 아는 말씀대로 에베소서 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큰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절한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을 주는 구원의 줄이요 생명 줄이요 축복의 줄이요, 그러니 믿음의 줄 든든히 붙들고 금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믿음 약해져서도 안 되고 믿음 잃어버려도 안 되고 지금의 믿음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믿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는 믿었었는데 지금은 믿음이 없어. 어떤 사람은 과거에는 믿음이 없어도 지금은 믿어진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어졌었는데 행여나 자칫 잘못하면 미래에 가서는 나중에 가서는 믿지 않는 이런 결과가
오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교회 다녔어. 신앙생활을 했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됐어. 그런데 이제 생명 끝나는 그 순간, 소위 임종 예배라고 그러죠.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 영혼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가 없어. 믿음이 없어.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믿기는 믿음 가운데 믿는 척,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전혀 여기 믿어지지를 않은데 믿는 척. 내가 언젠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돼서 설교를 합니다.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예수를 전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자그마치 20년 동안. 그러던 목사님이 하루는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막 느껴 울고 통곡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깜짝 놀랐죠. 목사님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통곡을 하는가? 무슨 일이 나보다? 긴장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양심 선언하렵니다. 나는 목사로 돼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믿어지지 않는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지는 믿음, 이제는 내가 믿어지는 예수를 전하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동안 믿어지지 않는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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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너무나 목사님이 기뻐하면서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연구를 하고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신학을 해야 목사가 되는데 10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어도 도대체 믿어지지 않았단 말이 웬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믿어지지 않는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 다니는 그런 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미 전달이 됐어요. 뭐가 전달이 됐냐? 믿음이라는 선물이 전달되었어요. 믿음의 선물이 전달됐으니 그 믿음은 생명줄이요 구원의 줄임을 알고 끝까지 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하고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하고 믿음으로 신앙 행위가 드러나야 하고, 야고보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믿음이로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면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스스로 알아야 돼. 내가 참으로 하나님 믿어지면, 예수가 믿어지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왔으면 자연적으로 내 삶이 변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어떤 변화가 오느냐? 행위가 따라요. 어떤 행위? 신앙의 행위. 신앙의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 하니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충실히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것이 예배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또 신앙 행위가 뭐냐? 우리 기도 생활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지면은 기도 생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로다. 분명히 내게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 도움을 누구에 요청할 것이냐?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고요, 내 입장이 이렇고요, 내 자식 문제가 이렇고요, 내 사업적인 문제가 이렇고요,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내가 믿음이 있는 증거요, 믿음의 행위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만 아멘 하실까요? 또 믿음의 행위가 뭔가 하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귀한 줄로 알아서 바울처럼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소리를 여기지 않고 목숨 걸고 충성하는 것. 우리가 예배 때마다 헌금하잖아요. 사실은요, 믿음 없으면 아까워서 못해요. 11조요,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감사헌금이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의 마음이 이루어지게 되고 감사의 표현으로 감사헌금이 나오지요. 돈이 많다고 헌금한다고? 아니요. 믿음이 있어야 헌금한 것이 아깝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셨으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다시 오직 믿음으로.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뭐가 있어야 하는? 믿음. 오직 믿음의 줄을 붙들고 믿음으로 호흡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항상 있어야 하느냐? 믿음과 소망.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은요,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지 않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감격할 수가 있고, 이게 여기서 나오는 소망이란 어떤 소망이냐? 이 땅에서 이루어진 소망도 소망이지만은 더 귀한 소망이 있으니 미래적인 소망, 천국에 관한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오직 믿음이 귀한 줄 알아서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분명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간다니까요. 우리는 2020년도까지 왔고 또 21년도를 이렇게 살아갑니다. 글쎄요,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장례식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고 하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더라. 젊은 사람도 가고 어린아이도 가고요. 그런데 갈 곳이 있는데 어디냐?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니 그 나라는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한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배하러 가노라?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지요? 나 그 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 지고 그렇게 비참하리만큼 끔찍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쇠못이 박히고 옆구리 창이 찔리고 피를 쏟고 어떻게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냐 그 말입니다. 나 천국 보내시려고. 왜?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으니 우리 주님이 내 죄값 치르시느라고 십자가 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신목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역사를 다 이루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신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세상 꿈결 같은 세상이라니까요. 안개와 같은 세상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니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믿음이요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뭔가니 믿음, 소망, 사랑.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돌아갈 내 고향 천국이 있으니 소망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하는 거니?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항상 있을 것인데 따라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게 뭐냐면은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애운하는 등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나 제일 최고의 은사가 뭔가니 사랑의 은사예요. 신앙도 여러 류의 신앙의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 류의 신앙들이 있는데 그 신앙 중에서도 사랑의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라 이 말이.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시되 사랑의 은사를 쏟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우리 신자들과 함께 다녀오신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사랑의 온자탄, 사랑의 폭탄 이름을 가진 손양훈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은 손양훈 목사님이 세상에 오셨어.
어떻게 사셨던가는 흔적들이 남아있어. 나 환자들을 붙들고 나 환자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목회하다가 글쎄요 확실한 걸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는 손양 목사님도 나병이 들어섰다라는 이야기. 결정적으로 문관이 아들 동인이를 죽였던 공상당 세상에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있지요. 있다니까요. 그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사랑의 은사를 쏟아 부어주시니 사랑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멋있을까요? 사랑을 받을 줄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냐고요. 우리 멋있게 사십시다. 우리 짤막한 인생 살다 간다니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다 갈 것이냐? 어떤 흔적을 어떤 교훈을 남기고 갈 것이냐? 나는 가끔 우리 교회 등록한 신자들의 이렇게 등록카드들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자 봅니다. 딱 눈에 띈 분도 몇 분 있어요. 와, 이분이 너무너무 훌륭했었는데, 이분이 너무 참 고마웠었는데, 너무나 믿음 생활 잘했었었는데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보고도 싶고 어떤 분들은 천국 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은 생각조차 안 나. 이분이 우리 교회 다녔었나? 기억조차 없어.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금년 한 해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기란 너무나 아쉽잖아요.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금년이라고 하는 2021년도란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옷을 입고 사랑의 향기를 토하면서 은혜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오늘 목사가 설교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으라고요? 믿음의 줄 든든히 붙들고 믿음 줄 놓아버리면 안 되니 믿음의 줄 든든히 붙들고 소망의 줄을 붙들고 사랑의 줄을 붙들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어떻게 보면 금년 해가 내 생의 마지막에 될는지도 알 수 없으니 또 2021년도라는 한 해는 나에게 또다시 올 수가 없고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올 수도 없는 것이니 금년 한 해를 내용 있게 실속 있게 알차게 가치가 있게 멋스럽게 은혜롭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가 시작됐고요.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자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은 생명줄이고 구원의 줄이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줄이니 우리들이 철저하게
믿음의 줄을 든든히 붙들고 믿음의 행위를 보여드리면서 신앙의 행위를 보여드리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을 쏟아주시는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간 길을 열어주셨으니 나는 천국 백성은 되어져서 언제 내 생명 끝난다 할지라도 천국 가게 되어 있으니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중심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말씀하시기를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나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후회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칭찬받을 만하고 상받을 만하고 많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금년 한 해를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